지난 14일 뉴스에 이태원 참사 생존자 중에 한 명이었던 고등학교 남학생 A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사가 났습니다. 10월 29일 날 참사 당시에 가장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할로윈 축제 구경 갔다가 바로 옆에서 두 친구가 죽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살아난 상태였어요. 사고 당일날 40분 정도를 사람들 밑에 깔려 있었는데 죽겠구나 생각하고 의식을 잃고 그 순간에 구조돼 가지고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심리 상담도 받고 열심히 학업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어린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건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성 댓글 하나가 여러 개의 악성 댓글이 이 학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몰아 버렸어요. A군은 어린이집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그냥 늘 할로윈 같은 거를 했던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그냥 축제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이태원에 3년 만에 한다니까 한번 구경 가보자고 갔는데 그날이 두 친구와 마지막 이별이 된 거죠. 연예인 보려고 이태원 놀러 가서 그렇게 다치고 죽은 거 아니냐라는 악성 댓글들이 막 달리니까 화도 나지만 친구들한테 나 혼자만 살았다는 그 미안함이 너무 커졌고 결국은 부모님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남겨놓고 친구들 보러 가겠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미안하다. 나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달라.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압사 이후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그 다른 이유는 아마도 마약 복용하고 그렇게 있다가 죽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국회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처럼 정쟁에 소비되다가 시민단체 보상금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TV에 보면 늘 나오는 그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허망하게 젊은 나이에 158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최소한의 죽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는 있어야 되는데 유족들이 아픈 마음에 대청 관저로 시위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막아서고 그걸 좌익이라고 물어붙이고 색깔론을 만들고 막말을 내뱉고 잘했다 자식 죽은 게 자랑이냐고 그걸 또 두둔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 이 사회가 얼마나 참담한 사회인지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혐오나 막말이나 악플, 악성 댓글은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고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다른 사람들을 존중이 여김받게 되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삶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될까?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이 존중히 여기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그 중에서 나를 박해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왜 내가 축복해야 될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럴 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연약함을 가졌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존중이 여김받지 못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지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행동해놓고 저질러 놓고 생각하게 되니까 사람을 존중한다거나 사람을 배려한다는 생각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라요.
기대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마음에 상처가 쌓이기 시작할 거고 내 기대를 허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은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를 낮추고 존중하는 마음을 높여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누구한테나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핍박하고 이런 것들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핍박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고맙다, 잘해줬다,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무시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나한테 대해줘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으십니까? 없거든요. 무시하고 핍박하고 비판하면 사람들이 상실감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힘을 잃게 되고 결국은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핍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동안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 무시했던 사람, 비난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핍박할지 모르고 무시할지 모르는 그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면서 축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데 이게 마음만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옆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축복하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면서 축복하라는 이 말씀이 마음만큼 그렇게 쉽게 다가오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녹색으로 가는 10가지 천국의 언어가 있대요. 첫째가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피곤하시죠? 행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점점 세상에서 사라져가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옆에서 한번 옆 사람 한번 보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져가는 걸 다시 소생시키려고 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멋지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유독 괴롭혔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존중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축복하면 언젠가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존중히 여기고 축복하는 때가 오겠지요.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깎아내렸던 사람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사건건 그냥 나만 붙들고 늘어지면서 나한테 뭐라고 막 했던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꼭 부정적으로 그냥 말꼬투리 잡고 계속해서 따지고 들었던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내가 축복받는 길이고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별다를 것 없다고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까지도 축복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축복함으로 그들을 존중히 여겨서 저와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서 축복받고 존중히 여김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존중히 여김받는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려면 부족했던 점을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중 여김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게 문제가 있다면 나의 부족함, 연약함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다시 고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미성숙했던 5가지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반성하고 새롭게 하여서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남에게 공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5절,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의 삶은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 그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모른다. 그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지 않았고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다른 사람이니까 내가 잘 모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서로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균형을 맞춰요. 어느 상황에 딱 들어가면 그 상황이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은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과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를 알아야죠. 이게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수학여행 간다는데 꼭 공부한다고 자습하고 문제지 들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삶의 균형이 지금 깨져 있는 애예요. 얘가 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놀 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놀 땐 노세요. 할 때 하고. 중요한 건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놀아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시험 기간인데 월드컵 기간이라고 계속해서 축구 경기만 막 새벽까지 막 12시 거 4시 거 보고 막 그러면, 그리고 그냥 가서 학교가 잠자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균형이 안 맞아 있는 거니까. 어저께 눈이 참 많이 왔어요. 그저께 밤에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막 열심히 눈 치고 있는데 거기서 눈사람 굴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야 눈이다 그러고 눈 뭉쳐가지고 우리 눈싸움 하자 막 사람들 열심히 막 집 앞에 있는 눈 치고 있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모르고. 이게 뭐냐면 삶에 생각의 균형이 지금 맞질 않은 거예요. 저 이태원 참사 때문에 요즘 아주 막말을 내뱉은 한 분이 아주 연일 화제입니다. 창원시의 의원이었는 김모라는 여자분이, 그분이 쓴 거 제가 봤는데 꽃같이 젊디 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2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봐라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게 할 말입니까? 흔히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런데 국회의원 안 해도, 정치인들 안 해도, 구의원, 시의원 안 해도, 구청장, 시장,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놀라운 건 그들이 다 위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제대로 될 일이 있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 사람이 뭘 하겠다고 거기 가 있는지. 나중에 선거할 때 똑바로 뽑으셔야 돼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 다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15절 말씀을 정말 평생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돼요. 평생.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죠. 생각과 마음의 균형이 무너져서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막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편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지금이 즐거워할 때인지 지금이 우는 때인지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각과 수고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균형을 맞추는데 잘 쓰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바른 생각이 되는 거고, 우리가 시간을 잘 썼다라고 되는 거고, 우리가 뭔가 물질을 쓰고 수고했을 때 우리가 정말 보람차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한쪽으로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정말 소모적인 일을 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때는 함께 즐거워하시고요, 사람들이 슬피 울 때는 같이 함께 슬피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존중받지 못한 부분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반성하며 고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남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했던 것, 16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내가 교만해서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교만해가지고 패망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사실 뭐가 교만이고 뭐가 자신감인지 막 우리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게 구분하기가, 이게 교만한 건가? 내가 자신감 있는 모습인가? 이런 게 애매하잖아요. 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 다 교만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나를 이렇게 드러내면? 그리고 뭐 내가 가진 독특한 은사나 재능이나 달란트 같은 걸 막 하면 교만하다고 그러나? 아닌 것 같아요. 교만이라는 마음은요, 교만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해관계와 관계가 있어요. 관계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제가 아주 친한 사람한테 제 자랑을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가 교만 떤다고 얘기 안 해요. 물론 얘기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 농담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냥 가장 가까이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 자랑을 막 들으면 아이고 그래 알았어 너 잘났다 이러고 끝날 거예요. 그 나를 잘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막 내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뭐라 그래요?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네. 그냥 교만으로 꽉 차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차이가 왜 나오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는 교만하다고 안 하고 그냥 잘났다 그러고 끝나고 여기는 교만하다고 얘기할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말과 행동을 했는데 어떤 건 교만해 보이고 어떤 건 아닌 이유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친하고 잘 아는 관계면 교만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을 아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면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예 이걸 떠나서 그냥 아주 진짜 교만한 진상들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왜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자신감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얘기하고 막 그럴까?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관계라는 건 시간을 오래 지냈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를 깊이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줄 때 관계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를 막 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지? 이렇게 될 거예요. 나를 알고 남을 알아가는,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 그걸 오늘 본문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음이 같으면 문제가 없겠죠. 마음이 다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남을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낮은 데 처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어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입장에 서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을 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알고 싶은데 제대로 잘 모르는 때도 있어요.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를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니까 제대로 못해서 거기서 오해도 생기고 거기서 안 좋은 마음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를 좋게 맺어야 되는데,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먼저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배려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되면, 그러면 관계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될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이런 부분에 남을 알아가는데, 나만 얘기하는데 바빴고 남을 알아가는데 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땐 좀 내가 그렇게 보이진 않았을까 한번 뒤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고쳐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악을 악으로 갚으려 했던 게 혹시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절 다 같이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사실은 아마 정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도끼를 품을 때 아니면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정말 무시당했다? 세상에서 제일 무시당하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거지겠죠, 거지. 적선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거지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거지야, 뭐, 아무나 그냥 가서 한 푼 줍쇼하면 되죠. 거지가 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 자질이 필요합니다. 무슨 거지가 되는데 자질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한테 어떤 무시를 당해도 절대 인상 쓰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한 푼만 도와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거지를 하면 안 됩니다. 거지 우습게 하셨죠? 우리는 어떤 부분에 보면 이런 거지의 모습 보면 거지보다 못한 거예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 나 자신에게 정말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한마디 딱 하면 그냥 파르르 하고 그냥 잠을 못 자고 막 분을 삭히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분을 삭히잖아요. 거지는 그걸 초월한 사람이에요. 어떤 얘기를 해도 무시당해도 대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듣기 싫은 얘기나 나를 아프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걸 꽁꽁 싸매요. 마음속에 한쪽에 고이 모셔놔요. 언제까지? 내가 당한 만큼 다시 돌려줄 때까지. 그게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줄 알아? 내가 봐라, 내가 똑같이 그 이상으로 내가 갚아줄 거야.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악을 뭘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그리고 웬만하면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오늘 주님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힘입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구약의 다윗 왕은 악을 선으로 갚은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문제가 되니까, 경쟁이 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죠. 다행히 살았어요. 자기 딸과 결혼시킨다는 그 명목하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에 넘겨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왕으로 재임해 있는 동안은 지병수배했어요. 다윗 잡아가지고 오는 사람 상 줄 테니까 잡아오라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다 놔줘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그냥 손쉽게 죽일 수 있었는데 2번을 살려줍니다. 결국 사울 왕은 나중에 알아요. 자신이 패배하고 다윗의 의로움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뭘 이어받는다? 복 받고 싶으면 악을 악으로 갚으시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또 누군가는 나에게 악을 악으로 갚을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다윗처럼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선으로 악을 갚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했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이것을 반성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화평, 평안, 평화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처럼 그냥 나 혼자 살면 되지 뭐 내가 굳이 저 사람하고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다툼이 일어나기 싫으니까 자꾸 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알겠어요. 근데 나 혼자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함께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화목을 누리라, 화평을 누리라, 평화를 누리라,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받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괜히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도움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고, 어떤 때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 괜히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안 된다, 나 안 해줘 할 거야 이렇게 막 거절당할까 봐, 그러면 자존심 상할까 봐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도움이라는 걸 서로 주고 받는, 그러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저를 돕고 또 여러분이 저의 도움을 받고 또 함께하며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안 싸우죠. 왜 다투냐? 한쪽이 다 가지려고 하니까 다투는 거죠. 서로 주고받으면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부족한 걸 서로 채워주는데 왜 싸워요? 그럼 왜 그러면 싸웁니까? 한쪽이 다 가지려고 하니까, 돕지는 않고 한쪽이 다 가지려고 하니까 자꾸 싸우죠. 다 가지려고 하고 혼자 누리려고 하니까 다툼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못했다라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다 가지려고 했든지 내가 다 가지려고 했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했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관계가 깨진 걸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싸움에 있다면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와 이익을 나눠주려 하지를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화목함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의 화목은 깨지고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괜히 쓸데없는 욕심 부려가지고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져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걸 내가 왜 욕심을 부려서 왜 사람들하고 싸웠을까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쓸데없는 욕심은 부리면 안 되는구나.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부족한 모습의 다섯 번째는요, 나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람들은 뭔가 자신에게 억울하게 하고 막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있고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법대로 해, 그리고 법에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도저도 아니니까 자신 없으니까 욕이나 한참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알았어, 내가 확실하게 손을 봐주지, 그리고 누군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누군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다, 사실 그건 참기 힘든 일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런 상황들을 바로잡고 내가 그 부분에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런 예가 나와 있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말년에 도망가게 돼요.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도망가서 바후림이라는 곳에 가서 쉬고 있었는데 사울 가문에 속한 시므이가 다윗 왕 일행이 쉬고 있는 그곳에 와서 조롱을 하면서 아들내미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아이고 잘됐다 이러면서 막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래서 다윗 왕 옆에 있던 부하들이 왕이시여 가서 제가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원통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감찰하셔서 다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분명히 갚아 주실 거야. 하나님께 맡겨.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놀랍게도 다윗 왕 때 이 시므이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과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언제 죽느냐? 솔로몬 왕 때 죽임을 당해요. 넘어가지 말라는데 넘어가가지고 벗어나가지고 그리고 죽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도대체 이 시므이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면서 그냥 놔두시는 걸까? 궁금하죠. 전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셨어요. 바꿔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므이 같은 인간이란 얘기예요. 예전에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실 거란 얘기예요. 오래 지켜보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못하는 사람이니까 빨리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죽여버리든지 그냥 어떻게 그냥 사람을 망하게 만들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래 참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지지고 볶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못 맡겠다는 얘기거든요. 신경 딱 끊고 뭐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내가 뭔가 갚으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나에게 악한 마음이 들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의 말에 부정적이 될 것이고 내 행동이 다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내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혹시 나를 억울하고 분하게 만든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은 누가 하실 거다? 내 원통함은 주님이 풀어주실 거라고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개인적으로 내게 해를 가하거나 내게 원한을 갖고 적대적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분통 터지게 만드는 사람이 여전히 내 주위에 있을 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볼 때마다 열받을 텐데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손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올해 지나오면서 그 사람 때문에 진짜 2020년 한 해가 다 망가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으시면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이게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 했구나. 주님께 지금이라도 맡기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거나 합당한 판결로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주님을 믿고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우리가 부족했던 삶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제 반성하고 우리가 존중이 여김 받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부족한 점이 있거든 개선하면 되는 거거든요. 깨닫고 개선하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중이 여김 받으려면 반드시 진심으로 용서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20절로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가 진심 어린 용서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라 하거든, 내가 회개하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 용서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 지금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못하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있어야 뭐 일을 하든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으로도 얼마든지 용서를 이룰 수 있다.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지금 뭐하고 관련된 믿음이었습니까? 나는 무슨 뭐 큰일 이루는데 막 용서하는 데 필요한 믿음이었어요. 용서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다고.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본문이 무슨 본문이냐면 종이 지금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힘든 일을 하고 났으니까 뭐예요?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프니까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이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주인이 먹을 걸 먼저 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는 내가 먼저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이니까 뭘 해야 되냐면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먼저 배고파서 밥 먹어야 되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주인이 먼저 먹을 수 있도록 차려주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주인이 다 끝난 다음에 나는 뭐 해야 한다? 그때 밥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용서도 이와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보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인간한테?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는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네가 용서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운 감정을 뒤로 하고 감정과 본능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란 말이에요. 믿음대로. 그러지 않은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안 돼요. 제 마음이 좀 진정되고 좀 말씀 보고 기도한 다음에 제가 좀 말씀 좀 우리 믿음도 좀 키우고 좀 좋은 마음 가진 다음에 제가 용서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죽을 때까지 못 하실 거예요. 용서는 감정과 본능을 뒤로 하고 믿음을 따라 이루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오직 용서할 때는 주님의 말씀, 그 명령만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 형하고 동생하고 과자를 막 먹고 있었어요. 동생 녀석이 좀 빠른 속도로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났는데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과자 더 먹고 싶어.
근데 엄마가 딱 이렇게 돌아봤더니 형이 아직 과자를 먹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가긴 그렇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형한테 동생 과자 먹고 싶어 하니까 과자 조금만 나눠서 먹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 형이라면 과자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습니까? 당연히 주기 싫죠. 지 거 다 먹고 내 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하는 저 동생한테 내가 왜 주고 싶겠냔 말이에요. 감정적으로는 주기 싫어요. 그런데 줘야만 해요. 왜? 엄마가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엄마가 주라고 얘기한 이 말을 따르지 않을 때 나중에 과자를 다시 사 먹거나 할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는 따를 수 없지만 의지적으로 그러면서 빼서 줘요. 용서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감정과 본능으로는 따르지 않지만 뭘 해야 하느냐?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기분 내키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그게 힘드니까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자꾸 부딪히니까 뭘 해야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따라 정말 여기에 마음에 거리낌 없이 용서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을 주셔야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용서하는 거예요. 가는 순간에도 마음에는 아직 막 갈등이 있는데 주님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제가 그냥 담대하게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그냥 끝낼 수 있도록 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 바라볼 때마다 막 성질나고 막 힘든데 내가 그냥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게 그래서 평안한 마음 줄수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단하시고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감정이나 본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용서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없다. 용서는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으로 향하는 삶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쉽게 말하면 용서하고 사랑해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딱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는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계속 선하게 돼. 선한 능력으로 나한테 계속해서 베풀고 좋은 마음, 나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설마 뭐 몇 번 하고 말겠지. 근데 계속 나한테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쌓으란 말이에요. 처음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안 하다 보면 숯 사다가 뻘겋게 달궈가지고 여기다 그릇 올려놓고 한번 여기다 숯 넣어보세요. 머리에 숯불 쌓는 게 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을 그렇게 만들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잖아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한테 다 머리에 숯불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그게 전도예요. 입술 열 필요도 없어요. 주님 예수 믿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이루고 있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언젠가 그들이 돌이켜서 우리를 향해 나올 때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할 때 내가 용서받아야 할 상황에 누군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 안 벌일 것 같죠? 아니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용서받아야 될 많은 일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일들, 주변의 사람들한테 용서받을 일들 많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용서받으려면 먼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하는, 서로 그래서 용서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 나를 용서할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용서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저 사람이 참 사람들을 존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존중이 여김받는 삶을 위해서 진심 어린 용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모습이 뭘까?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 존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부족했던 것을 반성하는 삶이 존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남을 향해서 잘 공감하지 못했고 남에게 제대로 알아들어가지도 못했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 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못했고 나 스스로 원수 갚으라고 막 그랬던 거, 이런 게 참 나의 부족함이고 연약함에서 사람들이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나를 존중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반성하오니 돌이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족했던 거 반성하는 삶, 그게 남들한테 받을 수 있는 삶의 귀한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용서를 할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런 진심 어린 용서를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취급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히 여김과 별도로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를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오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2022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존중이 여김받는 삶을 살아왔는가 살펴보고, 그게 그 사람의 문제거든 주님, 저 사람이 돌이켜서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내 문제였거든 오늘 말씀하신 이런 삶의 문제들을 잘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존중이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한 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주변의 이웃들에게나 친구들, 동료들, 그 누구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를 배려하며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함께 일어나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준비하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